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또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귀한 영혼들 위에, 또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힘드셨죠? 또 내년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또 힘드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올 한 해도 힘들었지만 작년에 돌아보면 어땠습니까? 작년은 조금 더 좋았나요? 어쩌면 좋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을 생각해 보아도 또 힘드는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살아가면서 특별히 감사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이 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감사한다 정말 힘들고 쉽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연적인 마음속에는 사실 감사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주어지거나 주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순간적인 감사가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가 자연적인 마음속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마음속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삶은 반전의 삶이었습니다. 돌아서는 삶이었고 믿음의 삶이었고 새롭게 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불평은 환경의 불평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없다고 시킨 적이 없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감사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나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나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명쾌하게 그리고 통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나아갈 때에 또 믿음의 모습을 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박국 시작이 큰 실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의 실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악인이 그렇게 잘 됩니까?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렵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제목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How long and why?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How long and why?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상에 악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까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언제까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까?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선지자 하박구가 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내가 너를 위로하고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진작 너의 기도를 들어주사 했는데 내가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답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를 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답이 어디에 있어요? 언제까지 악한 모습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힘들고 어려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답을 주겠다.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그 강대국이 이 민족들을, 너의 민족들을 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슨 이런 응답이 있겠습니까? 라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었던 답이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어떤 상황과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믿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겠냐고 하는 답을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Revive my heart, revive my soul. 나의 심령을 부흥케 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부흥케 달려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려운 중에 하나가, 감사를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모습들이죠.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 아무도 이 환경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갇혀 있게 되면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혹은 건강적으로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로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상황 속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모습은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 속에 살았지만 환경이 전적으로 지배하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고 이겼던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 넘어지는 경우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헌신하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그의 환경은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를 삼키려고 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노래도 그 모습이 나오는데,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쓴 찬양이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쓴 페니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썼던 패니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의 식모의 잘못으로 인해서요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살 때에 그는 기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9살이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의 눈을 멀게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한없는 감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육신적인 모습이 망가지는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절망으로 채워지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이 망가지는 상황 속에서도 영혼은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뒤흔들어 놓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환경을 통하여 공격하는 것은 늘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도록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낙심되도록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환경이었어요.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었는데요,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어떤 현상들이 나게 되는가? 우리가 환경과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첫째는요,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That's no fair. 불공평하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더 주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다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 불공평하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긴되게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은 생각 가운데 자리 잡았을 때에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I deserve better than this.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당연한 생각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당연한 생각이 있게 되게 되면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공평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으로 연결시키느냐 하면 불공평의 다음 단계는 불평입니다. 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불평인데요, 이 죄악된 마음의 신비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평은요, 자,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불평이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신비한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이 불평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늘 갖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불평하고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불평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불평하는 것은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불평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불평하게 되는 것은 사람 때문만이 아니고 저 환경 때문이야. 내가 미국 왔기 때문이야. 내가 한국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불평이 있을 때 이것은 죄악의 뿌리구나 생각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대항해 오게 됩니다. 마음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세 번째는요, 근심과 염려가 있게 됩니다. 자,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마음을 사로잡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놀라운 반전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턴어라운드 되는 놀라운 반전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첫째는요, 여러분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은 환경의 어려움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힘드는데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대로 인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인정해 나가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환경은요, 절망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입을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보았던 문제는요, 단순히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구약 성경의 모습은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 영적인 축복이 없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감람나무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열매 없는 무화과로 보시고 무화과나무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포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자,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에, 포도원에 소출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육적인 가나안은 없어지고 영적인 새로운 가나안이 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반전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적인 모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지 하는 그런 단순한 진리가 아니었고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터닝 어라운드 될 수 있는,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시대가 무엇이었나요? 먹을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 은혜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은혜의 시대를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위에 보게 되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서 싸우니. 자,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실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그러니까 악인의 모습들을 설명해요. 근데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의 물에 파도를 밟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영적인 모습 가운데서 전쟁에 승리하는, 악을 없애시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러니까 몸이 뒤틀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다. 여러분, 이 17절, 18절, 19절의 배경이요,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사역에 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입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초점은 메시아의 임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축복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잘 못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진정한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있는 것인가?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인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고 하셨던 그 찬양이 나의 찬양 속에 고백되어지는 것인가가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러나의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나였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쁨의 근거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이었고요, 그의 기쁨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주시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심을 알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는 감사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라도, 비록 육신적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시대의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모습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과 구약의 시대가 이제 중간에 중요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오면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모습 속에 나타났던 분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시다. 힘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힘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뛰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었던 상황은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고통과 아픔의 상황이었고요. 그의 창자가 뒤틀리는 많은 어려움과 힘드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가 뛸 수 있었던 역사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12년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어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 중에서 정말 제 마음속에 감동적이고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갔던 모습을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제 마음속에 또 하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2년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주께 맡기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예수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주고 찬양을 주는 것이 예수였던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승리의 기쁨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시를 쓰면서 이런 배경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8편인데요 31절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에 나오는 모습과 비슷한 내용의 짝과 같은 내용이 시편 18편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누가 나의 반석이냐. 그리고 그가 나를 암사슴 발과 같이 뛰게 하실 것이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울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8편의 제목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찬양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승리 이후에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썼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울과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시편이 시편 18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상황이 지금 어둡고 캄캄할 때에 승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에 썼다는 겁니다.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나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전부 다 주어지는 일에 대한 감사였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주어진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해주실 약속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시며 힘으로 띠를 띄우는 장면을 바라보며 썼던 시였다면 하박국은 하나님 자신이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써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믿는 것이었고요.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캄캄하지만 광명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광명의 때가 언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실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때였겠죠. 다윗이나 하박국 둘 다 하나님이 단순히 힘을 주시든지 힘이라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Rise and run. 일어나 뛰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 뛰어라.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가 일어나서 뛰는데요, 어떤 모습을 이야기했죠? 평지를 뛰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뛰는데 그에게는 많은 계곡이 있었고 높은 산이 있었지만 그런 그 산을 영적으로 올라가고 뛰어가게 됩니다. 이 성도의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지를 힘있게 뛰어갔던 모습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뛰어가는데 그가 뛰어가는 모습은 평지가 아니라 계곡이었습니다.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 높은 산을 향하여 뛰어가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넘치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길은 왜 평지가 아닌가? 내 길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 길인가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길을 뛰어갈 수 있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기쁨이 어디에서 오게 되었습니까? 산이 있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게 되었습니까? 그 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의 힘을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곧 강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성 시온산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나이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또 남은 올 한 해도 내년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